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5장 말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부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고지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자라야 할 것이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며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사 저희로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에 들어와서요, 교회에서 교중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가족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덧붙이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도가 명하는 것은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과부인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라 해서 그는 경배를 받을 존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참 과부를 돌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게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며 의무라고 지금 사도는 상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교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뭐냐면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도리를 함으로써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나 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 말하는 건 뭐냐면, 과부인데 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참 과부를 할지라도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제가 굳이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상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정상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상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식인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무시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거짓 증거들,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심쓰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교훈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거짓 교훈이 아닌 참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 거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참 과부인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합니다. 자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옆집에 누구누구 참 과부로 선택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우리 할머니도 그런 가서 혜택 받으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에게 효로서 보답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떤 법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깔려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요,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기조가 있습니다. 참 과부라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구제를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신앙의 기조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참과부는 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우리말 성경에 외롭다 그러니까 과부가 외롭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참 과부인데 이 사람은 외롭다. 그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롭다고 직역을 했는데 이 외롭다고 번역한 것이 저는 약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부는 외롭구나.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과부인데 오직 하나님밖에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어 있어요.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기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만 해. 여기에 어떤 참 과부의 모형을 우리에게 그린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러면 참 과부가 누구고 참 과부가 아닌 자가 누군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겠습니다만 특별히 순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 남은 가족들이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돌봐야 되겠죠? 구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제하는데 다 순교자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 과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내면의 모습인데, 그 사람이 외적으로도 과부이지만 내면도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오로지 매달리는 사람,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조건들이 뒤따라옵니다. 내적인 조건이 먼저고 외적인 조건은 뭐냐? 여기에 나옵니다.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과부가 맞는데 60 넘은 늙은 과부여야 돼. 60 이하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다 짐 주지 말고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그리고 나서 그의 전 행적이 난잡하지 않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켰던 그런 여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히 초대교회, 이방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시대는요, 엄청나게 문란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문란한 거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쭉 남아있는데 뭐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요, 조금 산다 하는 집 남자고 여자고 보통 평생의 결혼을 5, 6번씩 하는 거 우습게 합니다. 공식적인 결혼도 그럴 뿐 아니라 혼 외에 다른 부정한 관계를 맺는 거 아주 우습게 여기던 시절이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신들의 행실을 누가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그 순교자들이 증언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너 왜 우리 도시에서 섬기는 무슨 여신을 왜 안 섬기느냐? 그러니까 거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당신의 아내나 며느리가 그 여신과 같은 행실을 가졌다면 당신은 그것을 칭찬하겠는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당신들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대꾸를 못했다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순교를 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데서 참 과부가 되려면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과부 되기, 과부로 명부에 올려서 참 과부로 인정받아서 이제 교회에 도움받기 전에 그에게는 행실의 증거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뭐냐?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는 이전의 행실이 그에게 증거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외적인 증거들이 갖추어진 자들이 바로 참과부로 교회 명부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야 이거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나 명부에 올렸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자가 과부인데 교회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랐어.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참 과부로 경배를 받다가 조금 지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아직 팔팔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거 공식적으로다가 재혼해가지고 살라니까 이제까지 참과부로 인정받고 교회에서 받아먹었던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륜 같은 일들이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함으로써 또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배교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하게 사도는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참 과부 되는데 관심 갖지 말고 시집 가서 자녀들 낳고 남편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 정상적으로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 교회 안에서의 상식. 어떤 사람이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나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지냅니다. 그래 사도가 뭐라 그래요? 특별히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녀가 분방하는 것 외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당할 빌미밖에는 주는 거 없지 않느냐. 이 상식적입니다. 무슨 신령하고 계시 밖으로 떠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로 그 정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과부라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과부를 경대하는 구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그 제대로 된 구제나 또는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것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보면서
참 과부가 되는 거, 참 과부로 명부에 올라가는 거, 이거 너무 까다롭지 않는가? 어차피 굳이 하는 건 조금 너그럽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일견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 과부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요, 사도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교중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예? 이것도 상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도움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줄 알아요. 모든 교중들이 다 원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주의 도에, 주의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것으로 돼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교회에 좀, 이런 식으로 되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건 성숙한 사람,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가족 중에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근데 가족 중에 보니까 이렇게 과부된 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과부를 돌봐주면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될 걸 가지고 다른 과부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짐 지우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짐을 자기가 짊어져서 교회의 짐을 되도록이면 가볍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요, 그냥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냐, 이것도 다른 얘기라니까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는 단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먼저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우선이라. 가장 최우선. 그러므로 신앙에 불이 붙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요, 항상 무엇이 앞장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하나님의 도가 앞장을 서요.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는요, 우선순위가 저 후 위로 밀려나는 거죠.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다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 그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회종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신학교들은 산서성 학생들이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느 신학교나 보면은 산서성 출신들이 학생으로 많이 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런가? 중국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산서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소, 그런 자원해가지고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혁명 때 그 산서성에 있던 선교사들 200명이 그 한 구덩이에 묻혀서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산서성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니에요. 중국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핍박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할 수 있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어머니들이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복되는 일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냈어요. 어머니들이 그 험난한 세월을 거쳐서.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요, 진짜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게 오늘날 열매로 맺히고 있어요. 오늘날 열매로 맺히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희한하죠. 근데 산소성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동네 가든지요, 중국의 성도들은요,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대단한가? 한국 사람들이 놀라면요, 그게 뭐가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별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교회 지도자 되는 장로님, 그 지역의 공산당 간부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 간부직을 내려놓고 교회 장로가 돼서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감옥도 여러 번 가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죽기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 교회 가니까요, 그 얘기, 자기가 겪은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본인 자신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랫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만 온통 자랑거리, 관심사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과거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일부분 정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저 정체성만 유지될 정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되고 우선이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대만 가서 만난 장로님이 그런 자랑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가 저기 경기도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할 때 그 오래된 교회들 혹시 기록들이나 장부들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던 장부를 갖다 냈더니 그 기독교 단체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제일 오래된 교회 기록이다. 그래가지고 원본을 안 돌려줬대요. 그걸 사본을 만들어서 돌려줬다. 그러면서 당신이 거기 원로 장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면서 나옵니다. 자기 할아버지 이때부터 4대째 그 교회에서 장로를 했던 집안인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치리받은 기록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동네에 기독교인 그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웃 마을에 처녀 하나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교회가 치리해버렸어. 불신자를 며느리 삼았다고. 장로님을.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요. 그렇다고 며느리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장로직을 정지당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삶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 믿다가 청소년 시기에 쫓겨나가지고 그 예배당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배당 그 계단 밑에 있는 그 창고에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슬프고 괴롭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담요 뒤집고 쓰고 있는 그 형들을 보았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아무개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고등학생 누가 예배당에서 한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몇 번이나 듣고, 그러다가 마침내 제 차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을 거냐? 안 믿으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안 믿는다고 얘기만 하고 가짜로 몰래 숨어서 교회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북돋아 준 건 그렇게 앞서갔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원이나 효인이나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그 나이 또래 애가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예배당에서 숙식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놈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유난 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믿나? 신앙생활하는 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짐지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할 것을 하라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짐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가부가 아닌 주제에 참가부인 척 명부에 올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로 사는 게 이렇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젊은 과부는 뭐 더 쉽겠습니까? 더 힘들죠. 그래도 사지가 힘이 있으면 교회에게 짐이 안 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괜히 교회에서 나오는 거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말해가지고 말만 막 생기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딴짓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과부로 명부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뭐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게끔 해주니까 시간 남으니까 이 여자들이 게을러져가지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참가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내적,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괜히 이런 사람들을 경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마땅히 수고를 평생 했기 때문에 늙어서 이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격이 아직, 그런 증거가 아직 모자란 사람들은 행여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시집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괜히 마귀에게 시험거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넘어간 자까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 대만에서 만난 장로님 말씀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 장로 은퇴식 할 때 교회에서 몇백만 원 해준다. 그 공로패도 준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고 지금 대만으로 도망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도 내가 봐도 가증스러운데 나 같은 거에다가 교회 헌금으로 무슨 잘했다고 상패를 만들어주고 무슨 돈을 주냐고, 사례를 주냐고,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엄포를 놔둬요. 그런데 그 전에 분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느냐고, 후배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대만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짐을 안 쥐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나같이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뭐 때문에 나 같은 거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지요? 옳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7, 80 먹은
장로님들이나 그 목사님들 중에 존경스러운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 나이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선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앞장섭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즐거움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나 같은 거 주님이 쓰셨다는 거, 이게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거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원로 은퇴하실 때 차를 사줬어요.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 우리나라에 4대밖에 없는 차를 사줘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타고 다닌다. 목사님 돈으로 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해줬으니까 좋죠. 그래도 여러분, 누가 봐도 지나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바흐마흐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세계에서도 무슨 재벌들이 나타나는 차인데 그거 목사님 사드렸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모모 아파트, 이름만 대면 아는 아파트에 목사님 채택을 해드렸다. 그러면 그 힘을 다해서 목사님께 감사한 거는 뭐 감사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정도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돈인데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무리 수고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부를 경대하는데 그것을 참가부를 우대하는 쪽이나 또는 그 우대함을 받는 쪽이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 사고방식의 중심에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사고방식으로 피차간에 그것으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 부인이고 내가 참 과부인데 그러니까 나도 경대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대하되 또한 주변에서 가족이 있으면 교회가 해도 되지만 가족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친척이 돌보는 것이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다른 과부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에서 흐르는 어떤 사고의 기조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과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의 움직이는 문제에 기본되는 사고가 돼야 돼요. 기초가 되는 사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교회나 보면 비슷한 양상들을 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요, 회의할 때 큰 소리 내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는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크게 외치고 그러는 예들을 더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 중에서 큰 소리 안 냅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제시하는 바 이런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 과부를 세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서서도 봤습니다. 감독이나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직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 또는 어떤 대우를 받는 자리에 사람이 임명되거나 그렇게 세워질 때 이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한 까닭에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핀란드에서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다. 그런 얘기들 왜 TV 같은 데서 나오지요? 핀란드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몇 %가요 이직을 해요.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요,
한 번 국회의원 하면 다시는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안 해버려요. 아예 입후보도 안 해버려요. 너무나 수고해야 돼.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받고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 반대로 후진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꼭 우리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후진 국가일수록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종복인데 사실은 종노릇하라고 세워준 건데 오히려 그 특권을 사용해서 오만 짓을 다 하죠. 예전에 국회의원 했다가 퇴임하신 분이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딱 되면은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에 530몇 가지의 특권이 생깁니다. 그 전에 없던 게. 집 앞에 초소가 하나 생기고요. 경찰들이 와서 순찰을 놀아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차 탈 일 있다. 그럼 예약 안 해도 언제라도 탈 수 있고 비행기 언제라도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니까 편의를 봐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꾸 만들어서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졌다고요. 특권이. 그래서요. 그걸 누리다가 4년 동안 누리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지면요.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집 앞에 있던 초소가 없어집니다. 철거가 됩니다. 매일 집을 순찰 돌던 경찰들이 딴 데 가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오만 그 특권이 하루에 없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얻고 싶어가지고 정말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국회의원 했지만은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직분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잘못된 거 보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게요. 교회는요. 그보다도 훨씬 지고한 아주 존귀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정말로 청렴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속한 소속원들의 기초적인 아주 상식적인 그 사고로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자기를 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요. 여러분 여기 그 참갑으로 임명받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왔나 그 삶 속에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의 발을 사람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뭐예요? 꼭 발만 씻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가난한 사람 보면 자기도 가난하지만 구제하기를 힘씁니다. 도와줍니다. 예, 아픈 사람들 위로가 됩니다. 환난 당한 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년의 교회에서 당연히 존경을 받고 당연히 돕고 세워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증거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예? 교회에서 존경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힘쓰지 않으면 인생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늙어서 이거 괴물됩니다. 나이 들어서 괴물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헛되게 세월 보낸 사람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더 선해 보일 정도로 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평생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평생 그 인생에 분탕질을 쳤기 때문에 강팍하고 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상한 괴물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교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도 계속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기초적이라서 무시당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형제를 사랑하듯, 예? 아버지를 사랑하듯, 어머니를 공경하듯 그렇게 서로를 돌봐야 되는 것 가운데에서 교회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장서고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짐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짐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짐이 돼도 돼. 그 사람들은 업고 가도 되고 안고 가도 돼요. 그 사람들은 돌봐줘야 돼. 어리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돌봐달라고 징징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이 사고방식이 전환이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소망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야 돼. 교회에 누가 주인 노릇해야 됩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거기서 손님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초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을 삶 속에서 옮겨야 돼요. 어린 아이의 일은 뒤로 버려야 돼요.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면요, 발전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못합니다. 항상 나한테 무엇이 유익인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요, 정말 교회의 짐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 유용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네시모처럼 어떻게 하면 짐이 아닌 짐을 짓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심하면서 변화되기를 힘쓰면서 주께 힘을 얻어 오늘도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그렇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주의 영광을 높이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꾼 되신, 추수하는 일꾼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